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며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이 육신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그 흥든 영혼 고치사 잠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상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너무 잊었던 무덤에 쏟아주셨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사랑하여 하소네. 그 사랑 크시니 너를 기리고 구사하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준비 찬송 202장 합시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금도 하늘나라 시온성에 미리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주께서 부르고 계신 그 부름에 부응하여서 지상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있사오니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용서와 축복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5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다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온 것이 모두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의만 챙기며 살아온 우리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미리 아시고 찾아오신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목말라 했고 세상을 다른 박질하면서 무진장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온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리 없고 그 누구도 그의 곁에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여인 속에 주님 미래하시고 찾아가셔서 이제 영원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이 만들으신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 주님이 임의로 베푸시고 만드시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만찬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런 만남의 그 장소가 시시각각으로 늘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이 나의 곁에서 우리의 곁에서 미리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주님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마음껏 생수를 먹을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과 말씀과 이제 생수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한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89장 합시다. 세상 북바늘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성경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사람들은 서로 같이 생기면 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이런 관점을 이렇게 저지하고 그걸 제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냐 이럴 걸 둘로 나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 외형적인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뭐 4끼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따로 주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구약 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영이라는 존재를 나름대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라고 한다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과 그냥 성령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냥 성령이라 해버리면 이 육과 대립되는 다른 영역에 있는 어떤 신적인 그런 기운 뭐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영이 아니고 오히려 꽂혀버린 성령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죠. 그 데려가는 그분을 거기다가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라.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성령만이 진짜 성령이고 다른 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미 가짜 성령들이 대유포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령 운동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운동, 심지어 복음, 예수, 성령 다 유행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어 같으면 같은 제품인 줄 알지만 그러나 병을 봐가지고는 이게 활명수인지 활명수 구분되지 않아요. 부처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이 꽂혔으면 그 꽂힌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을 소유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지. 그냥 국민이고 시민이지. 하늘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욕심은 신의 영역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챙기려고 해요. 그 중에 챙기는 대상 중에 하나가 성령도 있는 겁니다. 성령 좋은 거라면 내 챙길게. 성령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진짜 성령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세종 3분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영의 사람이 되려면 일단 육에서 혼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혼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중 중생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한 육과 혼과 영 그 전체가 육입니다. 그 사람이 한 전체가 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육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이걸 이야기해 육이라 하죠. 그럼 혼은 뭐냐 하면은 혼은 바로 정신적인 요소를 혼 또는 영혼 또는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동물들하고도 같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영이라는 뭐냐, 이 육과 혼 말고 그것 말고 그 일반인들이 말고 성도만 갖는 그 무엇을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금 제가 설교 처음부터 시작한 것하고 유사한 게 되거든요. 유사한 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영과 혼과 육을 삼문수를 나누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장착 이렇게 채택해서 자기 안에 성령을 정립하겠다는, 자기 소유화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과는 다른 그 무엇, 혼과는 다른 그 무엇, 그 다른 그 무엇을 영이라고 그 사람은 소개한 거예요. 그러나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영이라는 것은 육과 혼의 대립 개념이기 때문에 육과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짝을 이뤄버리면 현재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있는 것과 다른 것은 이렇게 한 통속이 되고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어렵다 하지만 이 말의 자체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도 이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게한테 없는 것 그 무엇이 되면 일단 내한테 이런 것이 있고 그 없는 무엇은 내 있는 데서 나오는 확장된 발상이 되는 겁니다. 확장된 발상. 대립이라는 것은 뭔가 있고 난 뒤에 이거 아닌 무엇이 될 때 그 대립이 되거든요. 장갑을 왼손 장갑에 있으면 오른손 장갑은 왼손 장갑이 있기에 분명히 짝이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지금 비록 눈에 안 보이지만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장갑이 짝을 이루잖아요. 그처럼 인간들은 자기 내부에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다는 것을 계산해 놓고 육과 혼은 있는데 영은 없으니까, 영은 성령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믿고 영을 추가하게 되면 온전한 내가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데 나는 그 전체가 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 전체가 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육과 혼이 뭔가를 파악하게 되면 그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 챙기면 온전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영이 아닙니다. 그거 전체가 육이에요. 사람이 두 번 거듭나는 것은 그건 그 연예인은 젊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에서 태어날 때 한 번 거듭 태어나고 성령외과에 가서 한 번 더 태어나면 이제 거듭난 거죠.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이 말은 그냥 시각과 청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나온 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에 외부적 표현을 가지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눈이 무슨 두뇌가 있겠고 눈에 무슨 두뇌가, 귀에 무슨 신경 조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하는 말을 그걸 종합해서 말하면 세 번째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러나 삼분설은 생각을 하고 짐작을 하거든요.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사람 사는 것은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고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한 인생을 사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체제로서 죽어서는 좋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여기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제가 제하고 제 아내가 음식을 좀, 내가 참 복이 많은 노인이다. 내가 옛날에 참 시어머니 시아버지 좀 죽기 살기로 섬겼더니만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상체제다 말이죠. 보상의식이다 이 말이죠. 예? 어머니 자신이 과거에 부모한테 잘해줄 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잘해주면 늙어서 아마 복 받을 걸. 그런데 옆에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해주니까 이 아들의 공로가 아니고 자신이 과거의 공로가 아들이란 수단을 통해서 지금 획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적금이 나는 거, 자기 연금 탐목 빼먹는 거예요, 그게. 예? (1544) 0446 (1544) 0446 이순재 보험 묻지고 따지지 않고 2년 거치 갱신할 수 있습니다만 빨리 이야기해보고. 잘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육입니다. 그게 육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영은 전부 다 몽땅 육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 말고. 여러분들이 로당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 알지요? 예. 그거 보면 이렇게 턱 깨고 뭘 생각하는지 이렇게 뭔가 도대체 내 옷은 누가 가져왔는가 그런 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턱 깨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깨고 있는 그 조각, 유명한 로댕의 조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 그 조각의 그 피부를 보세요. 그 돌이지요. 예, 피부 세포가 이거 죽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있기 전에 인간을 우기려면 창조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로부터 시작해가 인간이 누구냐, 무엇이냐, 인간의 인생이 무엇이냐, 백날 해봐야 제가 보기엔 한 딱딱한 육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아요. 창조주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창조주가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야 그렇게 창조주는 이게 움직이는 분이에요. 창조주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창조주부터 제 논리가 이렇습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는 출발하면 안 된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내가 누구냐 한다면 결국은 나라는 것은 지금도 변화되고 움직이는 존재지요. 논리상 그게 합당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나로부터 내가 누구냐를 찾아니까 그 고정된 내가 누구냐 규정하는 것부터 이게 반칙이 되는 겁니다. 물음 질문 자체부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격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쥐떴습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디에 불이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누굽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의 고정된 자아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복음이고 성령이고 다 끄집어대니까 그게 고정된 내 안에 그게 담길 요소예요? 담길 요소가 아닌데 그걸 담길 요소가 아니니까 억지를 하다 보니까 육과 혼과 영이라는 산모습이 튀어나온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건 끌어모으면 이거 좋은 것 가지고 주의 앞에 나가지 심판받을 때 들이대면 어디가 아이고 영도 있었네, 아이고 언제 영을 구했지, 그래 합격이에 패스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봤던 그 시선을 이제는 너에게도 그 시선으로 교체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볼 때 납득이 되는 걸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에 부합되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시선에, 내 안목에 합치되는 걸. 예. 중요할 때 일단 좀 이렇게 줄 꺼놓고 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우상에는 뭐냐? 내 관점에 납득이 되고 내 기대에 부응이 될 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고정된 나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무슨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뭐가 흔들리냐 하면 내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뭔가 흔들리거든. 지금 어떤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시선. 그게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지금 주께서 나라는 이것을 꼭 집어서 컨테이너를 집어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있다고 난 안심하고 있는데 뭔가 컨테이너 자체가 뭔가 이동해 버리면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가면서 우리의 세상 보는 시선, 남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이 나의 고정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시는 그 시선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바꿔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영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티 나오냐 말이죠. 내가 아는 구약은 그런 게 없었는데, 야, 예수제는 희한해. 왜 성령을 왜 그리스도이냐고 33살 먹은 나사렛 예수의 영으로 확정시켜 놓느냐 하고 그들은 그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었지요. 서대만 죽을 때 그 사람이 주동 인물인데, 서대만 집사 죽을 때 그냥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배후에서 조정했던 사람이에요. 저 서대만 집사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지 어떤 인간의 지상에 있던 어떤 사적인 개인의 영은 아니다. 그래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죠. 그런데 다메섹에 내려가면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인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참 놀라운 정도의 충격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그리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이, 살인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뻔뻔함. 여러분, 그거 가질 용기 있습니까? 그 뻔뻔함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표입니다. 뻔뻔함을 장착합시다. 이 뻔뻔함 장착 안 하면 교계에 도화장에 있는 7 귀신 다 들어옵니다. 뻔뻔한 자에게는 귀신 안 들어요. 뻔뻔하지 않으려고 하고 경건하고자 할 때 있는 귀신 다 들어옵니다. 나 저끼리 비잡아서 저끼리 싸우고 난리, 잘 다툼하고 난리. 나의 우수함과 나의 절대성을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빗대어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기껏 한 것이 그것밖에 한 게 생각나지 않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걸 증명하는 식으로 교회 목사 말이나 듣고 교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뻔뻔함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뻔뻔했느냐? 뻔뻔할 정도로 뻔뻔했느냐? 누가 자기를 당기고 있거든요. 누가 자기를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고정된 시선을 가함으로써 자기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우상인 걸 몰랐습니다. 내한테 유리하면 채택하고 내한테 불리하면 기피하면 된다고. 그러면 남는 것은 괜찮은 나 자아상만 남아서 이것 드리면 하나님께 천국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과 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게 죄 그 자체인 것을, 그게 바로 육인 것을, 그 경건과 그 영적 생활 자체가, 성령 생활 자체가 육인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시선 바뀌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운동이란 사물의 이동이 아니고 상태의 이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나의 사물의 이동이 아니고 상태의 이동. 그 나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아우라 같은 것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동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력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이 빌라에 살지만 그 출입구만큼은 좀 현대적이라서 디지털 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리면 나오는 건데.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문 열 때마다 삐삐삐삐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은 닫히고 다 열리는데 자꾸 삐삐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이래도 안 되고, 이래고 눌리는 것도 그거 해도 안 되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말하기를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소리 안 나는 거야? 배터리 갈아야 되니까. 배터리 갈아야 되니까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주의 일에 배터리로 우리의 한평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도에 고장난 그 자체가 주의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테 소모되는, 주님 앞에 소모되는 이 영광을 생각 못하고 나 하나 괜찮은 존재 되기 위해서 자꾸 주님을, 건전한 걸 자꾸 끌어당겨서 내가 그걸 내부적으로 정립을 하려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주님의 하신 일을, 움직이는 주의 하신 일, 주님 안에서 장착을 시키려 하는데, 우리는 내 시선이 주님 시선이 아니고 내 시선이기 때문에 내 유리하고 내 좋아하고 주님을 사용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다시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할 때, 여기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주께서는 너희들끼리는 사람이지만 나의 예수님 안으로 보면 그걸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인간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는 지옥 갈 사람, 둘로 나눕니다. 이 시선으로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빼놓고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럼 지옥 갈 사람이네.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자유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놀이터에 빈놀이터에 애들이 빈놀이터에 자기가 마음껏 놀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못 놉니까? 세상 사람을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게 두렵고 겁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을 본다면, 비록 인자는 머리 둘 것 없어도, 주님은 거기 인자 머리 둘 것 없어도 괜찮았어요.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아버지가 장례 치러야 되는데, 주께서는 관점을 바꿉니다. 너 아버지 죽은 것은 죽은 자로 하면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관점, 그 자유의 관점, 주님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 관점, 그 자유함, 그런데 시선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둘로 봐버릴 때, 인간 쪽에서 이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천국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9절 끝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거든요. 생각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 오게 되면 예수님의 세계가 생각이 나고, 생각난 순간 이미 그 세계에 필요한 시선으로 바뀐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하기 뭐든 천국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을 생각한 사람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성령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할 뿐더러 그런 낯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그것을 천국이라고 여기고 그쪽으로 가도록 시도하겠죠. 하나님이 이만하면 내가 이만한 점자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만큼 착하면 됩니까? 더 착해야 돼요. 맨날 이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또 주께서 나를 어떻게 다룰까?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걸 장애물로 여기기 때문이고, 본인이 장애물로 여긴다는 자체가 본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신적 영적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게 되면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단이라고 하겠죠. 이단.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이단인 듯 이단 아닌 이단 같은 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쓰여진다 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굉장히 더 이상 지지부지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라. 내가 뭐를 장착해야 성령 사람 됩니까? 라는 관점은, 이것은 천국 갈 수 없는 관점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떠냐? 뭔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바깥에서 주님에 의해서 벌려지는 활동이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세력과, 그리고 이미 우리를 장악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 사수하고자 우리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 느낀 것이 핍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로 따른 자가 성령을 따른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성령께서는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받은 핍박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인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바로 이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을 절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없다고요. 남이 불이 뜨거운 거 다 뜨겁고 이빨 아프면 다 아파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초연하듯이 초월해서 살아라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도든 성도 아니든 그거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힘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제가 803 톨게이트 이렇게 누구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한 30 기다리겠는데, 그래 성도기 때문에 초연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803 톨게이트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초연이 안 돼요. 하고 시끄러워야 되지. 성도하고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것뿐이지, 아픈 거 느끼는 거 자존심 상한 거 똑같습니다. 성령 빼놓고 둘 차이점 대라면 차이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핍박을 좋아한다? 아닙니다. 핍박받아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핍박받는다 하면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라고. 네가 조작하지 마. 조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방이고 흉내고,
그건 연출이지, 연기지. 그건 절대로 성령 그렇게 연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핍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픔, 그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관점이에요. 이제 다른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핍박이나 성경에서만 고난, 핍박하는 이것은 반드시 어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꼭 영적인 핍박하는 것은 상대가 등장합니다. 그 상대가 등장하는 그 대목이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24장 아니고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에 이삭이 자기 아들과 야곱과 예수와 야곱을 두고 축복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속여서 축복을 가져갔으면 무효로 하든지 이미 준 건 할 수 없으니까 또 따로 축복해 주면 될 텐데, 이삭이 하는 말이 동생이 축복을 다 가져갔다, 너에게는 축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28절에 38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이삭이 하는 말, 예서가 하는 말이, 예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의 빌복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라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은 복을 다 갖든지 아니면 저주를 다 갖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복 반툼 저주 반툼 그런 게 없습니다. 한쪽이 복을 가져갔으면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남은 저주는 다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저주가 혹독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이 그만큼 찬란해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저주는 더욱더 저주스러워야 돼요. 이게 저주 복이 소유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한쪽이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는 한쪽은 더욱더 못 돼야 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그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복을 즐길 때, 우리가 천국 가서 복을 즐길 만큼 지옥에서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이거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운명을 안겨주시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은 인간 자체적인 어떤 행복을 가질 자격이 없고,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드러내셨거든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하면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은 받아야 될 사람의 권리가 아니고, 미움과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분의 그 주대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자를 피조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로봇 청소기가 하루 종일 청소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옥 가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저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멱살 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인간끼리 협의해서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착함이고 이런 것은 그런 건 요건도 안 돼요. 착하다, 나는 선했잖아, 착하다, 그런 건 요건도 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서 밤늦게 내려오는데, 밤늦게 11시 넘어서 막차 타고 오는데, 급하게 일본 타고 오는데 그 성격 가운데 젊은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내리면서 휴대폰을 터뜨리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떤 진짜 착한 소녀, 긴 머리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그 휴대폰을 들고 지금 벌써 내려갔어요. 저 휴대폰 가져가야죠. 가져가야 해도 술 너무 취해가지고 안 한 거예요. 운전사도 알고 차를 세워줘가지고,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소녀가 기어이 그 총각한테 휴대폰을 주고 내렸어요. 내리면서 하고 난 뒤에 차 떠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휴대폰을 끝까지 찾아주는 저 소녀가 과연
앞으로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는가? 어린 반푼의 천 없습니다. 이 땅은 착하다고 바라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착한 것도 헛되고 나쁜 짓도 헛되고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지 사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뿐입니까? 예수가 침통한 마음으로 끝났지요. 운명 끝났어요. 주의 축복 저주가 주께 본인께 할당된 운명이 전부입니다.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속여서라도 벽을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동생이 속여서 복 뺏어갔다고 하지 말고 니도 왜 속이지? 니도 왜 속여서 동생 속여서 복 뺏어오지 않냐? 그 정도로 니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저주의 그 중차함을 니는 세상 것과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기껏 배고파서 팥죽 묻는 걸로 이 중요한 사항을 너는 놓쳐버린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자체를 가지고 저는 핍박이라 부릅니다. 핍박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핍박하는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개입. 오늘 본문대로 하면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 영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몸 가진 자가 온갖 수단 방법 신학적인 이론을 총동원해서 성령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현상이 일어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돈 사기 처먹고 뭐 이런 게 핍박이 아니에요. 예, 집에 있는데 홀라당 집 불타가지고 어제 결혼식 가니까 세상에 복음을 알고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옷도 자기 옷이 아니고 누가 빌려준 옷이 가지고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느냐 말해가는 사람. 복음 알고 그것도 수십 년 잘 믿었고 지금도 잘 믿고 이거 복음 잘 아시는 분인데 홀라당 누전대가 다 탔어요. 물론 자기 집이 아니고 새 방 들었지만 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이고 당이다 하지요. 예. 그게 당이라는 말은 또다시 우리가 육으로 돌아온 게입니다. 지금 집이 있어도 내 집 아니고, 예. 통장에 돈 있어도 내 통장 아니고 건강했어도 내 건강 아닙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배터리예요. 에너지 오일이라니까요. 물론 에너지문이 좀 이렇게 이제는 우리 좀 한 70억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핍박한다고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뭐 사적으로 재산 공개하는 게 아니고 왜 너는 사람들이 다 알고 하는 이야기를 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거부하고 왜 우리들이 다 모르는 이야기를 혼자 알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핍박당할 때 그게 그리스도 영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 예?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거 설명할 산수유인지 설명할 길이 없네. 이게 성령 받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방언 터져서 얻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올라가서 얻는 것도 성금부에서 얻는 건 아닌데 그냥 주께서 다루시는데 이걸 내보고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고 따지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린 대장감이 어릴 때 임금님이 얘야 이 서고이가 왜 마실을 이야기해봐라. 한우가 한우인 것을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뭐 비싼 이야기를 했지요. 이렇게 이게 진짜 한우가 한우인 것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과 뭐라 따지겠습니까?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지는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 거기다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지요.
네가 너희들이 핍박했던,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건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왜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한 다른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을 똑같이 핍박할 때 그게 정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돌파하세요. 기독교를 돌파하세요. 교회를 돌파하시고, 그걸 교회가 종교를, 기독교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성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독교와 교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극한의 모든 진선미를 다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한 가시면 유럽의 최고 경지 예술가들의 작품은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제일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이 주고 최고의 예술가를 채용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인간들이 갖고 있던 그 기본적인 이성적인 진선미의 추구는 마지막 신과 컨택트, 접촉되는 거예요. 신과 접촉. 주여, 이게 내장되어 있던 나의 신의 모습입니다 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끄집어낸 신의 속성은 그걸 이콘 또는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모든 형상은 자기를 존재로 여기고 시작하는 모든 거예요. 자기를 존재로. 이 정도는 나는 거룩하고 고상합니다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죠. 그 제사장이 말라기에 보면 나옵니다. 말라기에 제사장들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제사장들이 나합과 아비후가 화려한 복장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 가서 자기 따라 화려한 종교적인 일을 했다고 쳤는데, 거기서 화려한 불꽃에 죽고 말았어요. 그 화려한 거룩이 주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진정한 거룩은 바로 그 죽음에서 나오죠. 뭐냐? 그 피가 거룩이었죠. 화려한 모양새,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사람으로 납득이 되는 그 신성 거룩의 극치가,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고 육의 확장이고, 진정한 육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세울 때 주께서는 십자가 피만 인정하고 그런 건 다 쓰레기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설교하기를 그리스도 영 말고 그리스도 영 빼놓고 모든 인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 받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지 잘난 채 자랑질하는 보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찬양했고 심지어 찬양도 저도 해봤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테너 잘 되고 소프라노 잘 되고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감격해 놀라가지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다니. 꼭 김지미 같아. 똑같아요. 차이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같이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아이고 뭐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제 쓰레기인 줄 압니다. 아니요. 어제까지 쓰레기는 알았는데 내일 되면 쓰레기 밑에 숨어있는 쓰레기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걸 디빈다는 말, 예, 디빈다는 경상 말인데 그걸 파헤치는 작업을 평소에 하실 거예요. 쓰레기 밑에 쓰레기, 쓰레기 밑에 쓰레기, 쓰레기 밑에 쓰레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다 뒤집습니다. 왜? 성도를 할지라도 똑같기 때문에. 남 좋아하는 돈 다 좋아하고, 남 자식 잘 되면 다 하고, 모든 게 전혀 달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영,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에 있게 십자가로 갈려간다는 그 외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쓰레기인 것을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한 10cm 파헤치니까 삐져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는데 10cm가 이제는 왜 우리가 늙어 죽어야 되고, 예, 아주 그렇게 그저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떤 대전에 계신 분이 이런 그저 스스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천사의 모습하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 뭐 교회 다녔다 하는데, 아휴 참, 예, 죽을 때 천사의 모습 아닙니다. 왜 저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나오지. 더 살고 싶어, 나 돌아갈래, 이래 죽지. 천사의 모습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 보면요, 신앙 없는 인간이 고요하게 편안한 것 같아 죽어요. 신앙 없는 인간이, 예. 죽을 때도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신대처럼 당당히 죽어요. 이래가지고 영정사진도 대범하게. 자꾸 소설 쓰지 마세요. 똑같아요. 같은데 나는 쓰레기다. 예. 근데 쓰레기도 사는데 오직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용서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 영혼의 그 십자가 바라보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받아왔음을 소급해서 돌았습니다. 주여, 내한테 줄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성도에게 줄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유 마음 품지도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의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깊은 심정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타나니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핍박으로 끝나버린 주님의 생애가 본격화되어 이제는 그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 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98장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형편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받을 수도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